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면입니다. 8쪽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 말씀 우리가 성령을 의식하고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우리 오늘 특별히 영적 전투를 위한 기도라는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상당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영역뿐 아니라 요즘 벌어지고 있는 파리 올림픽 경기만 봐도 도쿄 올림픽 때보다 한 반을 인원수를 줄였는데 메달은 더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처럼 경제적인 영역뿐 아니라 올림픽, 월드컵, 스포츠 영역에서도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그런 강대국 반열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물론 우리가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면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인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특별한 문제가 없이 잘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무 문제 없는 사회처럼 보이죠.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잘 굴러가는 이 한국 사회 분위기에 최근에 바람 타고 내려온 풍선 폭발물처럼 가끔 북한 정권이 도발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상황이 우리 한국 상황이 평화로워 보이지만은 사실 한반도는 평화 상태가 아니라 대치 상태입니다. 완전한 휴전 상태가 아니라 잠시 정전 상태라는 것을 이런 북에서 내려온 풍선 폭발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잠시 휴전 중이지 이렇게 깨우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질 때면은 국민 전체가 어떤 때는 긴장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은 놀라고 걱정하기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지겠지. 이번에도 잘 마무리 되겠지. 이렇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대치 상태에 너무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살아간다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누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죠.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러한 영적 현실을 감지하고 깨어있기보다는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무방비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말씀을 듣고 새롭게 다짐하지만 늘 비슷한 문제로 걸려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전투를 의식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넘어지고 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그런데 나만 그런가? 그러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단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북한 정권과 대치하며 살면서도 무감각해지는 우리 남한 주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인 이 13절에는 영적 전투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경고와 가르침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성도들은 이 땅에서 너무 편하게 살고 있죠. 너무 안일하게, 너무 무감각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대비하며 무엇을 조심하라고 가르치는지 함께 주목하면서 우리가 이 영적인 현실을 바로 깨닫고 영적인 승리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23절의 기도 첫 부분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부분을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 이 시험을 대비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를 언뜻 떠올려 보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분처럼 오해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흔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말해보라 그러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함정을 파놓고 우리가 실족하기만을 기다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험에 들었다. 이 말을 많이 쓰는 거죠.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매우 편협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 주시는 데는 인색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넘어지면 복을 절대 주시지 않는, 이런 분으로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거죠. 본인이 만들어낸 거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 기도가 너무 소극적이잖아요. 뭘 적극적으로 시험에 안 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가 아니라 들게 하지 말아달라, 시험을 피해 요리조리 도망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극적인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 원문을 잘 읽고 우리가 의미를 묵상하면 이건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의 원리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시험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해하고 있죠. 그러나 사도 야고보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는 분이다 그랬어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이 시험은 원문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temptation, 테스트가 아니고 temptation, 유혹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13절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은 유혹받는 분도 아니시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시험, 오늘 성경에 나오는 temptation,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유혹에 빠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가 숨겨놓은 욕심 때문에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자라고 있는 이 욕심이 바깥에 있는 어떤 조건과 적절하게 반응을 하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밖에 있는 어떤 조건에 이르면 그거 반응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 내부의 욕심이 외부의 조건과 반응해서 유혹이 일어나고 유혹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두 가지를 설명하거든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시험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예, 견뎌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12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12절, 1장 12절 앞에 읽은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는 그 구절에 나오는 앞뒤 문맥이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유혹이 올 때 첫 번째 반응할 수 있는 것은 그 시험을 어떻게 해요? 참는 것,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 견뎌낸다는 말은 앞뒤 문맥에 나오듯이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욕심과 외부 조건이 마주해서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견뎌내고 인내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반응이라는 거죠. 이렇게 유혹을 받지 않고 견뎌내고 버텨내면, 마치 여러분 유도 요즘 경기를 많이 하잖아요. 유도 경기를 보면 이제 거의 이제 제가 절반을 우리가 이겼다고, 이제 이겼는데 한 몇 초가 남았어요. 몇 초가 남았는데 그거를 못 견디고 하면, 잘못하면 한판승이 될 수 있잖아요. 역전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막 견뎌내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시험을 이 유혹이 올 때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이렇게 견디면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4절 말씀에, 야고보서 1장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인내는 견딘다는, 이 12절에 나오는 참다, 견디다는 단어와 동일 단어입니다. 즉 유혹이 올 때 견디면 어떤 유혹이 있다고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인격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에게 결국은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유혹과 시험이 올 때에 그것을 견뎌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뭡니까? 이렇게 견디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험을 이렇게 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이 다가올 때 닭이 알을 품듯이 그 유혹을 받아들여서 키워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양육한다는 거예요. 이걸 밀쳐버리고 견뎌내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 15절입니다. 맨 같은 구절에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과 유혹이 올 때 견뎌내고 그것을 반사시키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시험이 올 때 시험을 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닭이 알을 품듯이 그 미혹과 유혹의 현장을 받아들여서 키워내는 거죠. 그걸 양육하는 거죠. 그렇게 양육하면 그 유혹은 실제로 죄로 드러나게 되고 그 죄는 결국 죽음이라는 영원한 결과를 낳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험의 역학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통해서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을 받아들여서 욕심을 잉태하고 죄를 낳고 결국 스스로 디스트럭션, 삶을 파멸로 몰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유혹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런 유혹에 반응하지 않으려고 말씀으로 기도로 견뎌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심지를 견고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 흘러오는 그 시험과 유혹을 마음에 품어서 그것을 키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런 시험에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시험을 만날 때 견뎌내고 품지 말아야 되는데 뭐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성경에 가르치고 있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 그러면 시험에 들게 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시험은 어떤 뜻인지 템테이션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들게 하는 건 뭘까요?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이 성경에 보면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야, 너 천국 백성 됐으니까 내가 너 바로 데려가야 되겠다. 죽음을 통해 야, 바로 와. 땅에 남아있지 마. 땅은 악하니까. 하나님이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다고요?
어떻다고요? 예수 믿는 제자들과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이 왜곡되어지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치열한 전투를 벌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로 그냥 데려가셔서 아예 악을 보지도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세상에 남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될 백성들을 어떻게 위해서 기도합니까? 세상에서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 주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에 이 기도를 하신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의 외부적인 조건들이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부추겨서 유혹에 빠지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요. 뒤틀려 있고 온갖 세상의 죄로 뒤범벅이 되어 있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본문을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6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걸 NIV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무슨 말이에요? 유혹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걸 NLT 성경 번역본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And don't let us yield to temptation. yield라는 이 단어는 굴복하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 유혹이 다가올 때 이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예비적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고 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시험과 유혹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비무환적 기도, 예비적 기도를 하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이것을 기도하지 못해서 유혹에 굴복한 다음에 뒤늦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회개합니다, 넋두리 하지 말고 미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미리 기도하면서 그 유혹 가운데 승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이 예비적 기도, 시험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하지 못함으로 얼마나 많은 패배 가운데 교회 와서 얼마나 회개 위주로 기도합니까? 넋두리 하듯이. 그리고 다음 주 되면 똑같은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주시고 그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보혈의 권세를 주시고 성령의 전이 되게 하셨는데, 할렐루야. 그러기 여러분, 우리는 항시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굴복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잠든 다음에 기도하지 않을 때 그거 어떻게 됐어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시험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여러 조건이 우리 내면의 욕심과 부딪힐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될 수 있는 외부적 재료는 얼마든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이 기도는 내 욕심과 부딪혀서 그 외부의 조건이 유혹으로 바뀌어질 때 그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그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이런 예비적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시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종교개혁가인 루터나 칼빈도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비유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유혹이 지나다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유혹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머리 위로 새가, 유혹이라는 새가 날아다닐 수 있죠. 그러나 어느 새인가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고 알을 낳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그것을 품는다면요, 결국 불을 품는 것 같이 망하는 것이죠. 실패하는 거죠. 허무하게 삼손이 어떻습니까? 나시린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도자로서 여러분 적국에 유린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였지만 그가 여러분 그 시험 미혹과 유혹에, 여자라는 유혹과 미혹에 쓰러져 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결국 두 눈이 뽑히고 그의 힘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무기력하게 그의 인생을 마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3,000명을 죽이긴 하지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시험은, 유혹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직분을 갖고 있고 종직이라서 없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서 없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시험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나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니까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고 시험이 올 때에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인지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유혹을 만나지 않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시험이 인생의 본질이에요. 실존이에요. 인생은 살아가면서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항상 시험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고 살면 이기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고 그게 반복적으로, 죄가 반복적이 되고 결국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는 것이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을 인지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유혹에 약하다는 것을 알기에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방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혹은 주로 어떻게 옵니까? 돈으로 옵니다. 돈에 대한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으로 옵니다. 쾌락과 권력으로 옵니다. 여러분,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돈의 위력은 대단하죠. 돈 때문에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돈은요, 무시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돈을 여러분 하나님처럼 섬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깨어있지 않으면요, 돈 따라서 여러분 삽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그 유혹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 명예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저는 이 명예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어릴 적부터 그런 욕구가 많았는데 이 명예의 유혹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조종당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권력에 대한 탐심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내 뜻대로 통제하고 싶은 마음, 그것도 권력이죠. 거기에 대한 유혹이 올 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은 기쁨이죠. 플레저. 쾌락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죠. 전도서에도 나옵니다. 자말에도 나오고. 그러나 이 기쁨과 쾌락이 건강한 범위를 넘어서면, 거기에 중독되면요, 인생을 거기에 낭비하게 만들고 우선순위를 무너뜨리고 결국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중에 남자 성도님들에게는 대부분 성적인 유혹이 크게 다가옵니다. 남자들은 성적인 유혹이 많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시험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또 시험에 대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남성도님들은 성적인 유혹에 굴복하기 좋으니까 성적인 유혹이 언제 오는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오는지 3가지 조건을 써보라고 제자 훈련하면서 이야기했대요. 그냥 성적인 유혹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두려움이 있거나 불안하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정서와 조건이 만족할 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3가지 조건 중을 왜 적으라느냐면은 이걸 인지해야 방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3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가 나타나면 얼른 거기서 달아나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2가지 조건이 갖춰지는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세 가지 조건이 맞추어지는데도 피하지 않으면요,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의 가장 큰 위험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안 넘어진다. 그런 사람이 제일 빨리 넘어집니다. 실족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겠죠. 이 주기도문의 기도로. 인지하지 않겠죠. 자각하고 방어하지 않겠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다, 연약한 성도다, 이것을 알면 그것을 대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 미혹의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것이죠. 제때에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 모두는 약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과신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때로는 이 성적인 미혹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비교의식을 줍니다. 사단이 비교의식을 통해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 또 비교의식을 통해 다른 사람을 시기하게 만들죠. 그래서 관계를 다 깨뜨리게 만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분노가, 마음속에 쌓여있던 분노가요, 이게 정화가 되지 않으면요, 쌓였다가 언제 합니까? 어느 순간에 폭발해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영적인 템테이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처럼. 누가 칭찬해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은 천국이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로워서. 막. 그런데 누가 막 설교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아니면 누가 뒤에서 뒷담화하면서 막 비판하면 막 지옥으로 떨어진 거지. 이것도 유혹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공격하는 유혹과 시험에 대비하려면 구체적으로 항상 자기 연약함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 대신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기질이 그래, 원래 약해, 이렇게 쉽게 말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질도 실족한 것에 대해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약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 부분을 놓고 부단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한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기도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일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죠. 공동체의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여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를 이라고 공동체를 이야기했잖아요. 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공동체 안에서 누가 한마디 말을 탁 뱉었는데 그 말과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거나 분노를 일으키거나 죄를 짓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템테이션인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이 기도는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일 뿐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기도죠. 게다가 여러분, 이 기도는 뭡니까? 한번 따라해봅시다. 교회를 돌아보는 기도입니다. 한국교회가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소위 영적 지도자들과 중직자들이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또 세상에서 돈과 권력의 피해를 입고 마음이 상한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신앙생활에도 한번 해보자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이 대접받고 숭배받고 인정받는 모습 보고 실족해버리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기도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답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팎의 사람들이 시험과 미혹에 빠져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공동체의 연약함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의 구체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관점에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특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거리들이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지 않도록 명확하게 거절하면서 부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죄와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떻게 세상으로 흘러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는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미혹과 유혹에 빠져서 무너져 있다면 어떻게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겠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도 이 기도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꾸준히 이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실패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잘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왜 넘어지는지, 어떤 조건 하에서 넘어지는지를 적어 보세요. 적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알고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또 여러분의 육체와 마음이 연약해졌을 때, 또 여러분이 성공해서 마음이 교만해지려고 할 때,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를 이 유혹거리를 던져주고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쫓아다니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 별다르지 않게 살면서 에이, 뭐 환경 때문이야, 늘상 그런 조건 때문이야,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고 이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결국 반복되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삼손처럼 무기력함에 빠져서 두 눈이 뽑힌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원을 깨닫고 날마다 이 기도를 드림으로 유혹에 덫에서 빠져나올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평강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